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살할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사시대의 연장선, 사사시대의 말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혼란은 나중에서야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미가가 자기 집안에 신상을 세우고 유리하던 레위인을 들여서 자신의 제사장을 삼고 또 그 제사장을 단지파가 약탈해서 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세운 다음에 그곳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불러서 자기들만의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이것이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엉망진창의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처해진 것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사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들은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처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도 꺼려하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다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자,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매년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이른 나이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부모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배는 엘가나와 한나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그의 행동은 그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전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사무엘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행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이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얘는 죽겠구나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는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사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그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어떻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망하고 다 죽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도 엘리는 지극히 담담합니다. 그냥 그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 엘리의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실 엘리 본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전문가였고 대제사장이었고 당시 또 사사였습니다. 그는 온갖 사회적 책무를 다 짊어진 중요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경하게 체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실로로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사무엘을 얻은 이전과 사무엘을 얻은 이후의 예배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그들의 예배는 어찌 보면 그저 문화적인 예배일 수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예배나 상황적인 예배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슬림들이 정말로 알라를 만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전통과 습관과 문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매년 정월이 되면은 신토 신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세배 이거를 하듯이 그저 문화적인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예배 태도가 사무엘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본 자녀의 예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반면에 엘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자녀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전문 종교인이었지만 예배자는 아니었으며, 어찌 보면 요즘 식으로 치면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저 말과 글로써 전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성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도 그는 목사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은, 그러니까 외적 방향은 똑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예배자였고 그 이후에도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예배가 생동감 없는 예배였다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예배 자리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 곧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모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얼마만큼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를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다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희미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향한 희망의 등불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간 엘가나와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본인이 예배를 등한시하였으니 그의 자녀들도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남을 어찌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예배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로 나의 예배는 변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번 남 탓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요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마침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사기와 참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결과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점검합니다. 주님, 자꾸만 시대 탓, 상황 탓, 남 탓을 하지 않고 먼저 나의 예배의 자세부터 점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가? 정말로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부터 점검한 이후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진리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횃불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비로소 주변에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